미나상 곤니치와 기독교와 일본 문학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이제 자료가 길어서 반 정도 하다가 너무 용량이 많으면 업로드가 안 돼서 그만뒀는데요. 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일본 문학의 이제 그 스크린을 해보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시마자키 도선 이제 시대별로 좀 일찍부터 이제 그 시대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시마자키 도선, 기타무라 도고쿠 연애론, 나즈메 소세키. 나즈메 소세키는 뭐 정말 무궁무진한 작품이 있는 가운데 기독교적인 색채가 투영된 것만 좀 골라본 거예요. 네. 근데 나자요 오사무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그 작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자요 오사무의 이제 그 기독교 고찰에 대한 논문을 좀 먼저 오늘 읽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자요 사무의 단편들의 그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정말 굉장히 알라리 담겨져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유튜브도 제가 다 찾아놨거든요. 유튜브와 함께 들으면서 원서를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각자가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기왕에 이게 뭐 일본의 기독교와 일본 문학의 관계라든가 관련성이라든가 작가 연구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실제로 즐겁게 그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도 슈사쿠 침묵 요거 할 거고 미우라 야코의 그저 빙점 그 다음에 재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삶의 자세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에 대한 분석, 네, 그걸로 이번 학기에 기독교와 일본 문화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뭐 중간고사를 이제 보긴 했지만 오픈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말 그 스피디 욕구 아주 속도를 잘 내서 쓴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제가 아주 기쁘고 정말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왕에 시작한 과목이고 여러분이 또 선택한 과목이니까 그 과목을 좀 이렇게 인생에 남는 하나의 네, 그 글로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앞부분 다자요 오사무 작품과 성서 연관성은 지난번에 뭐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냥 요거는 짧게 빨간 글씨만 뭐 잠깐 네, 이렇게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다자요와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는 무관 하게 작품의 성서나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다자요와 성서라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여러 비평가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논문을 썼습니다만 네, 다자의 작품은 현재도 정말 많이 읽혀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문장 때문에 일본어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라는 것은 저항정신과 자기 응시의 시선인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 문학을 했거든요. 그 전공이 불어예요. 프랑스어예요. 근데 프랑스의 정신이 뭐예요? 프랑스의 정신은요, 그냥 정말 저항 정신입니다. 리벨리언, 네, 네, 그 하야사카 다카시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인데 일본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도대체 일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리서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타이타닉호가 실제로 침몰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엄청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는 이제 거기에 승객이죠. 미국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내리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하야사카 다카시라는 저널리스트가 얘기한 거죠. 미국은 내리면 히어로 영웅이다 그랬대요. 오리따라
AU 그렇게 내리면 그죠? 내리면 영웅이다 그래야지만 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영국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타이타닉호에서 빨리 서둘러서 내릴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것도 속수무책으로 대답을 못했대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 네. 네, 영국 사람한테 슬로건은 젠틀맨이에요. 네, 그래서 네, 내려야지 젠틀맨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우린 젠틀맨이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긍정하면서 인정하면서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내릴까 그랬어요.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한테 뭐 내리세요 그래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 사람은 내릴까 하고 이제 그 슬로건을 구호를 외치려고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워낙에 저항 정신이 강해서 정반대랍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한테는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오리떼와 다메라고 내리면 안 돼라고 했더니 왜 안 되는데 그러고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내릴까? 네, 미나상どうですか? 니혼진와 도 이와레 따라 네,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의 마루라 그러죠. 호를 타이타닉 마루까라 오리로 되시오까. 네, 그렇게 문장이 써 있어요. 네. 네. 이거는 하야사카 타카시가 쓴 니혼진노 조당 일본인의 그저 조크를 쓴 책입니다. 뭐 50만 부 넘게 팔린 책인데요. 제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정말 혼자서 웃었는데, 네, 여러분들께 정말 네, 혹시라도 일본에 나중에 취업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하야사카 다카시를 찾아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도 나와 있긴 하죠. 네, 일본인은요 그렇게 한대요. 민나가 오리마스, 그러니까 모두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소데스까 그러고 다 내린대요.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나라마다 다 다른 것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프랑스인은 어떨까, 무슨 어떨까, 어느 나라는 어떨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문화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밖에서 비치는 일본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일본인론을 이제 쓰는 작가인데, 네. 프랑스 사람들은 내리면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그러고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나자요 오사무도 프랑스 문학을 한 사람이고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언어는 문화니까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항 정신, 네, 그다음에 자기응시, 네, 부조리에 대한 그저 응어리 이런 것들은 다 프랑스 문학이죠. 네, 그래서 독자의 마음을 잡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비평가들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정신 형성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깊은 영향을 주는데 그거는 자기응시라든가 그다음에 부조리 사회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저 저항 정신 같은 게 역시 청년들의 성장 과정에 정신 형성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 나자이의 문학 속에는 들어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저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의 문학이라든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본인과 대화할 때 나자의 오사무를 얘기하면 너무나 다들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양도 뭐 벼랑간 그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자의 오사무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나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본어의 생활 속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입장에서 이제 다자이를 비판하고 정당하게 이제 부활시켜야 된다. 다자이는 독자를 위해서 이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까지 만난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에 태어나가지고요. 네, 40세에 아무튼 40세 정도의
자살로서 이제 생애를 마쳤으니까 굉장히 짧은 생애죠. 네, 그래서 다자의 짧은 생애는 반역과 죄의식에 신음하면서 애처롭게 고통을 느끼며 보는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오모리갱, 그죠? 우리가 자매 학교로 되어 있는, 그죠? 교류하고 있는, 네, 히로사키 학원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 정말 저도 가봤는데, 쯔가루 해협이라 그래서, 이 쯔가루 바다죠. 그 쯔가루 해협이 굉장히 파도가 세고, 바람이 찹니다. 네, 그 바다를 저도 바라보면서 홋카이도를 이렇게 네, 멀리서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리틀 교토. 그래서 일본 사람 거기 학장님 말씀은 발음을 리토르 교토라고 하면서 작은 교토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굉장히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네, 사과가 그렇게 맛있죠. 네,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죠. 네, 아오모리 현에서 가장 고액의 납세자로 그 다음에 또 귀족원의 의원, 옛날에는 뭐 그저 참의원, 중의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귀족원이라고 했었죠. 네, 귀족원의 의원, 현대어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네, 아들로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은 3살 때부터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닌겐 식각고 인간 실격에 그저 머리글에 그저 하시각기라 그러는데 네,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나 인간 실격은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유튜브에도 다양한 버전으로 낭독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니시무라 도시히코라는 남자가 읽은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들어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그저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네, 일본어를 배우고 있고 일본 문예를 좀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는 안전하서나 음악만 듣지 말고 이렇게 문학의 낭독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네, 나자의 오사무노 사쿠잉노 로오덕구라고 쳐도 수많은 작품이 나옵니다. 네, 저는요 막 일하면서 듣다가 피부라는 정말 너무나 단편인데 다재우사무 거예요. 피부라는 제목의 단편을 읽었어요. 일하면서 이제 낭독으로 듣죠. 그런데 정말 가슴이 짜릿하고 인간의 외모와 그다음에 인간의 그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성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3살 때부터 유모의 손에 자랐다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인생의 절대적인 트라우마, 예,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에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과정이라던가 그런 거는 작가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단서가 되고 키워드가 되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으면 네, 제가 또 이렇게 글을 말로 전달했을 때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혼자서 이걸 다 읽으려면 얼마나 지루하고 네, 졸려요. 네, 근데 저랑 함께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막 들으면서 또 다른 걸 하셔도 되지만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조금 네, 무단하지 깐까나 또 오모와레를 까모시레나이んですけども 네, 最後まで聞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ね。네, 1935년에 사토하루, 하기와라 사쿠다로, 가메 가세이로, 야스타 요주로 등과 일본 낭만파 운동에 합류했죠. 사토하루는 그저 그 시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기와라 사쿠다로는 그지 아오이는 부루캬트 그래서 아오이 네코 푸른 고양이라는 시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그래서 프랑스어로도 번역될 정도로 네, 이런 사람들과 일본 낭만파 운동을 그래서 문학의 동인지로 이제 만들기도 했죠.
그렇다면 다자이는 언제부터 성서를 가까이 하고 성서를 읽었는지 그 시기를 인제 조사해 인제 보느라고 연표를 인제 더듬어 보면 1935년에 우츠무라 간조의 수필집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츠무라 간조는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열심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의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최초의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성경 공부의 대가죠. 네. 그래서 다자이와 성서, 다자이와 기독교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는 그저 스카모토 토라지에 편집한 성서 지식을 접했을 때 그때쯤이지만 이 성서 지식을 통하여 다자이가 성서를 읽게 되고 작품에 인용하고 기독교의 본질에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단서로 해서 다자이와 성서에 주목한다면은 이제 그 선행 연구도 한번 보면은 다나카 요시히코 의 다자이 오사무와 성서 지식이라는 논문은 이제 참고를 해야 되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다자요사무는 사실은 굉장히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방황하고 대학에도 들어가 가지고서는 결석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낙제도 하고 막 그랬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단편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방황하는 청년 시절. 이부세 마스지는 아주 유명한 저항의 작가인데요. 네. 그 시대를 저항하는 작가입니다. 네. 이부세 마스지의 중매로 네, 1938년 이시하라 미치코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럼 1909년에 태어났는데 38년에 결혼했으면은 어때요? 네, 굉장히 그죠? 네, 38, 네. 그렇게 결혼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서 결혼은 이제 중매로 결혼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이 미치코 상이 정말 말하자면은 현모양처예요. 네.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와 산익노 조세이다치, 온나다치라고 하죠. 네, 그러한 영화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킵해둬 갖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의외로 너무 찬란한 좀 야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보여드리긴 그래서 이쿠타 토마가 최초로 찍은 인간 실격이 있어요. 인간 실격. 그래서 이쿠타 토마가 찍은 인간 실격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넷플릭스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쿠타 토마가 찍은 닌겐 식가쿠라는 영화를 발견하시면 우리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이쿠타 토마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한 거는 유튜브에 이렇게 뭐 이제 그죠? 스틸컷처럼 조금 나온 거는 이제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 좀 건전하면서 괜찮겠다 싶어서 찾았는데 너무 없어져서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자이의 대표적인 그런 건데 인간 실격은 이제 그 1945년에 발표가 된 거고 정말 이 미츠코랑 만나면서 아주 안정돼 가지고 어쩔 때는 뭐 너무 막 기진맥진해서 생각은 나는데 글을 옛날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쓰니까 손에 힘이 없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제 구술이라 그러죠. 막 말해주면은 미치코 부인이 막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출판한 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도로 굉장히 글을 이때 많이 썼어요. 네. 그때에 이제 만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40년에, 그죠? 각개꼼이 웃다에, 각개꼼은 그러면 막 뛰어들다 이런 거죠. 웃다에는 그저 고소하는 거, 소송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로 요것도 미츠코 부인이 받아쓰기 해갖고 적은 소설이에요. 단편인데 네,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고백 형식을 작가 자신의 예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성경에 굉장히 디테일한 그러한 면을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쓴 것들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세리프 중에서 "돈이 필요해서 고발하러 온 게 아니다." 머리 숙여 "아니요.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장사꾼이지. 그저 금전 문제로 언제나 저렇게 고상한 사람에게 멸시당해 왔어."라는 유다는 자기 자신의 그저 1인칭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소설도 쓴 거죠. 네. 바울의 혼란, 네. 사도 바울에 대한 거죠. 네. 그다음에 하시레메로스, 달려라 메로스.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내에 나오는 메로스죠. 이거를 현대화를 시켜서 정말 인간의 휴머니즘과 우정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건데, 하시레메로스는 너무나 훌륭한 표현과 작품이 그 아주 응축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현대적인 그런 걸로, 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주인공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게 현대에 조명이 되어서 네, 정말 우정을 훨씬 더, 인간 애를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저 군상을 보인 게 하시레메로스예요. 하시레메로스는 아주 무대 연극으로도 너무나 많이 상연될 정도로 아주 일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사실은 너무 요미야스쿠 때 너무나 정말 읽기 쉽게 써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 근데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42년에는 신랑, 그 다음에 42년에 기다림. 1942년 정도 되면은 그저 한창 전쟁 때잖아요. 네, 그럴 때 마츠, 그 다음에 정의와 미소, 세이기 또 비쇼. 네, 정의와 미소는 그야말로 그저 마태복음 7장을 그대로 아주 뭐 대사처럼 썼는데, 이건 원래 일기예요. 일기 속에서 일기 형식으로 쓰면서 그 일기 속에 어쩌면 그렇게 성경 그 자체를 아주 옮겨다 놓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금식하면서 아주 나는 금식하느라고 너무 피곤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네,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또 그러한 또 성서와 관련된 그런 또 내용입니다. 네, 일기인데요. 그 일기를 읽으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얼마나 네, 그 갈등을 하면서 인생을 청년기를 살아가는지, 그 정의와 미소, 네, 이런 일기 형식으로 쓴 이런 작품들이 성서에서 소재를 찾은 작품과 신앙적인 모티브로 쓰여진 작품이 나자이의 중기 작품군에 이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까 나온 단어과 유식구에 이제 의하면 성서 지식과 연관성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성서에 연관성이 있는 작품을 들어보면은 이제 각개꼬미 웃다의 하실의 메로스, 그다음에 삭가노조, 그다음에 사도 바울, 파우로노 곤란, 그다음에 그죠, 그 거지, 네, 그래서 모노구이 각세, 그다음에 나레, 그다음에 시, 시신이죠. 네. 소레카라 신노, 이치몽, 이치도, 이런 정도의 또 것도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세이기 또 비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작품들은 창작 중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다자이 오사무 전집의 성서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인용되고 있는지 이제 조사한 작가들도, 비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서 인용은 전 작품에서 138회나 성서를 인용했고, 복음서별로 분류하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많았대요. 누가복음도 11번이나 있고 요한복음도 10번이나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인용됐는지 그런 것도 또 관심을 이제 가질 필요도 있겠지만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또 네, 아직 네, 인생의 깊이도 그렇고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자이는 이런 거 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6장에 산상수훈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서 그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든가 그저 팔복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인용이 되어 갖고 산상수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근데 나자이가 굉장히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게 미치코상하고 결혼한 후부터거든요. 그때에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작품을 안정된 작품을 많이 썼고요. 1945년에 태평양 전쟁에 이제 일본이 패전이 됐잖아요. 그 패전이 되자마자 다시 이제 슬럼프에 빠져서 일본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죄의식 속에 빠진 거죠. 네, 이때에 이제 네, 인간 실격, 정말 나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나와 일본과 똑같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전체에 향해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걸 인간 실격, 닌겐 식가쿠라는 것으로 이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일본 전체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게 인간 실격입니다. 닌겐 식가쿠, 인간 실격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에도 있고 또 뭐 쉽게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낭독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아니까 이 사람 굉장히 쉬운 말로 쓰거든요. 네, 정말 뭐 그냥 낭독을 들으면서도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 실격도 읽을 겁니다. 뭐 굉장히 첫 장면부터가 센세이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또 그 면접 시험이라던가 네 일본어 독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목이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실격, 닌겐 식각구. 그래서 1948년 6월에 이제 이 사람은 네 1909년에 태어났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세상을 떠나는데 야마자키 토미에라고 네 동반 자살로 했지요. 이 사람은 3번 정도 자살에 실패했어요. 그것도 다 동반 자살로 실패하고 막 이제 누구 이제 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그저 아쿠다가 류노스케는 막 굉장히 비웃었죠. 그래서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그지 그 어려운 이제 기생이라 그러죠. 많은 그 게이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카페의 마담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선 이제 동반 자살을 하느냐고 사회적으로 뭐 눈총을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요 굉장히 부잣집 딸인데요. 인간 실격이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네, 야마자키 토미에라는 굉장히 성경 지식도 많고 정말 초인테리에 아주 정말 신여성인데 둘이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하고 생각이 그렇게 딱 맞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어떻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래서 둘이서 네, 동반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네, 그 강에 이제 그저 다마카와라 그래서 네, 이제 강에 이제 뭐 이제 네. 강으로 이제 우리 둘이서 몸을 던져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건데, 네, 영화를 보면은 둘이서 빨간 끈으로 네, 양손을 서로가 묶어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헤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이제 감독은 그렇게 찍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야마자키 도미에라는 정말 그 초인테리에 그리고 신앙도 갖고 정말 성경 토론도 하는 그러한 상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왜 그토록 성서가 필요했고 성서를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부조리 사회. 부조리 사회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복 받고 천당을 간다고만 목적을 두면은 너무나 내 신앙은 이기적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사회를 조명하고 부조리 사회를 발견한다면 그거야말로 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성서를 통해서 부조리 사회에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뭐냐 자신의 죽음과 어떠한 연관선을 지어보려고 몸부림을 친 그러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서의 말씀은
성경을 정말 작품 속에서 굉장히 많이 설파를 해요. 성서 인용한 작품을 통해서 다자이의 인간에 대한 외침입니다. 네, 그 부조리 사회에 대한 외침이죠. 네, 그래서 다자이의 작품은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오늘날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의 본성, 네, 휴머니즘, 그죠, 휴먼 네이처, 그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려는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이냐? 성경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서를 읽으면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서와의 연관성이 있는 작가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서 관련의 대표적인 작품이 정의와 미소예요. 1942년에 간행된 단편은 아니고 중편 소설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묘사가 뚜렷한 작품을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정의와 미소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16살에 봄에 쓴 일기를 네, 그대로 소설로 읽게 하는 구성이 일기 형식의 작품이에요. 16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저 13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16살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18, 19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에 뭐 대학을 가고, 근데 일본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한 살씩 앞이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주인공은 당시 최고의 수재들이 목표로 하는 제1고 다이이치 고고라 그러죠. 네, 고등학교에 16살, 우리보다 1년 이제 빠르니까, 네, 그래서 제1고를 이제 입시를 앞뒀는데 일기체로 된 작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인용이 상당히 많아서 다자이의 중기 작품들 중에서 다자이와 성서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필요한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미소라는 것을 왜 and로 붙여놨는지, 네,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왜 제목을 and로 했는지,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요. 네, 정의와 미소란 두 단어가 이렇게 and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 말은 풀어서 쓰면 미소를 짓고 정의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매일 울상을 하고 막 울분을 토하고 그러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힘든 거 내색하지 않고 정의를 위하여 싸워라 이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이었다. 이거는 인간 실격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다자의 문학 특유의 특징을 짓는 이러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어서 읽는 곳마다 이제 굉장히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저 호호에뭐 스마일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갖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도 보면은 염세적인 심정도 나오지만 비평정신과 그 다음에 시니컬한 거죠. 세상을 비꼬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기껏해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자기 연민 등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이러한 작품도 있었다. 다자이의 작가 정신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6살에 생애 최초로 일기의 성경, 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바로 전날 밤 형이 읽어준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주인공 소녀는 상당히 중요한, 네, 아주 중대한 사상이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벤 이상가라 마타이로쿠시오노 주로쿠세츠 이카오 요데 모랐다 소레와 주 다이나 시소데 아따 복구와 지분노 겐자이노 미주쿠가 하즈카시쿠 때, 네, 그 다음에 이거 호우라 그러죠. 얼굴, 이거 뺨, 치크. 그 다음에 호우가 아까쿠나다 와스레누 요니 잊지 말아야지. 네, 잊지 않도록 손을 오시에요. 고꼬니 오끼고 각기 우쭈시대 없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저 필사를 한 부분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 주인공 나는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얼마나 미숙한지 부끄러워서 볼이 빨개졌다. 이런, 네, 이제 잊지 않도록 가르침을 큰 글씨로 베껴 써두기로 해야지. 뭐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만,
그럼 마태복음 6장 16절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요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하고 남한테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라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남에게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일본인이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크리스찬 작가들이 성경에 나온 말들을 소개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지식인들의 생활 양식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에 그저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의 내적인 가치가 그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진다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그대로 네, 많은 일본인들이 다자이의 문학을 읽고 그러면은 안 돼. 오른손이 하는 일, 내 왼손이 모르게 그러고 좋은 일은 밝히지 말고 해야지 된다. 이런 내 생각이 사회윤리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는 것도 기독교 문학의 하나의 굉장한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희는 금식할 때에 그저 푸석푸석한 얼굴 하지 말고 그다음 부시시한 머리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얼굴도 깨끗이 씻고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는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네. 난지기라 그러죠. 난지기 수르도끼, 기젠샤노 고독고 그러면 위선자처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성경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거라서 한번 조용히 일본어 성경의 표현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낯을 씻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 그걸 또 적어두기로 한 거죠. 네, 금식할 때는 위선자처럼 정말로 힘든 것 같아 얼굴 하지 말라우. 이런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네, 그래서 주인공은 미묘한 사상이지만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비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단순무지하고 경망스러운 자기 도취에 불과했다고 반성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려면 힘든 일을 애써서 하는 것처럼 표시내지 말고 미소 지은 얼굴로 정의를 행하라 라는 신념을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금식은 정의를 실현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낯을 깨끗이 씻고 기름 바른 거는 미소 짓고 밝은 얼굴로 하라는 그런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문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나중에 이 원문 인용만 따로 여러분들에게 파일업을 만들어서 네, 좀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원문만 따로 정리하시는 그러한 습관도 여러분들 가지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묘죠. 그래서 비묘라고 있죠. 비묘나 시소다. 네, 그렇죠. 고레니 구라베로 또 복구와 하나시니모 네, 난니모 나라누 구라이니, 네, 단준 닫다. 뭐 이렇게 아까 나온 그 부분에 대한 일본어 역입니다. 그래서 반성해야 돼. 그래서 비쇼 못대 세기요. 네, 나스라 그러죠. 그래서, 비쇼 못대, 네, 미소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라, 이런 거죠. 근데 이 표현이 바로, 그래서, 네, 세익이 또 비쇼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네, 이 모토가 됐겠다. 그죠? 좋은 슬로건이 나왔다. 가민이 가이때, 그죠? 그 다음에 가빈이 핫때, 아이고, 대단하죠? 네, 종이에 쓰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붙이고, 네, 학고 가시라. 네, 그래서, 핫때 오고 가시라 그랬죠. 벽에 붙여둘까나, 뭐, 있겠네, 그러는 거는 동북지방의 나이에 대한 나이를 동북지방은 다 네라고 하죠. 답의 나이도 답의 네, 있겠나이도 있겠네, 이렇게 하죠. 네, 그 동북지방 사투리입니다. 수고 소래님. 네. 이렇게 우리가 일본어 표현도 조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기말고사 때 정도 되면은 또 일본어 원문만 또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논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국어라도 일본어라도 한 가지 표현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건지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또해봐 자 미소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라. 그러면 그죠? 비시오 못대 세기요 나세 나스는 하다죠. 나스 무엇을 하다 수루보다 훨씬 더 그죠 문어체적인 표현이죠. 나스 베끼고 또 이런 말도 쓰잖아. 해야 마땅한 일 이런 것처럼 나스의 명령어 나세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미소라는 새로운 개념은 다자이 자신이 죽기까지 싫어했던 일본의 국가적인 위선, 인간의 위선에 대한 정의구현의 신념이 되었어요. 위선과 거짓말을 지독히 경계했던 다자이는 거짓 없는 올바른 참된 의로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이며 그 수단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소 띤 얼굴, 그저 스마일링, 웃음 진 얼굴로 행하는 것으로 미소를 수단으로 정의를 구현하라.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죠. 네. 그래서 미소 지으면서 정의를 구현하다. 찡그리면서 악을 써가며 막 위협적인 그런 거 하지 말라죠. 그래서 미소의 행위가 나자이 자신의 그저 도우케노 미치. 네, 그래서 도우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주 미학적인 용어로 정말 그 옛날에는 그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 클라운이라고 있잖아요. 삐에로. 네. 삐에로는 무엇하는 역할이에요? 남을 웃기는 역할이잖아요. 자기는 바보처럼 자기 존재는 바보로 만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그저 클라운. 네, 삐에로.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표현한 게 도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삐에로의 길, 네, 그러한 길이라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하나의 그 제스처라고 할까? 그거를 요 방법을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나자이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위선적으로 국가 주도의 방송에 아주 미화의 언어로 도배했던 당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위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걸 읽으시겠지만 우소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위선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단편인데요. 거기에 대한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진실에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니게르고또. 그러니까 니게때와 남의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남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가는 건 안 된다 그거죠. 자기가 추한 행동을 했으면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근데 그대로 질질 끌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며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죄를 지은 나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면서 이렇게 자기가 죄 짓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감추지 않고 도망가고 거짓말 치지 않고 나타나고 나는 이만큼 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라고 자기의 하지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인정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부끄러운 꼴로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를 거짓말로 위장을 하고 미화를 시킨다면 그거는 진실에서 도망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십자가라는 것은 스스로 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나는 안 져도 되고 가볍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의 그저 어떠한 그 도그마라 그러죠. 교리를 익히면서 신앙생활을
기도를 하지만 다자요 사무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 나는 가벼워. 나 구원받았거든. 나는 이제 괜찮아. 옛날에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기독교의 그저 가르침까지 못 간 거죠.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이 저렇게 끌려가는 나는 죄 지었으니까 더 당연한 거야. 이렇게 괴롭게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네, 바로 나자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렇게 쯔도메나 깨레바 나라누 그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 주지카 까라. 그죠? 농아래 요토시테이루노데와 나이. 그죠?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해서는 안 돼. 하는 건 아니야. 그죠? 지분노 미니꾸이 십보 그죠? 고마카사즈. 자기의 그 아주 지저분한 보기 정말 추한 꼬리를 그죠? 꼬리를 고마카스 감추지 않고 고레오 히키즈 때 이 꼬리를 그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꼴이에요. 네. 나쁜 짓을 한 그런 꼬리를 그대로 줄줄 그저 질질 끌고 이뻐 이뻐 그저 요로메께 나가라. 요로메꼬는 그저 아주 지쳐서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로메께 나가라.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저 삭감있지요. 노보루노다. 그죠? 언덕을 사카미치는 언덕이죠. 언덕을 오르는 것이다. 코노 사카미치는 하데니 아루모노와 이 언덕의 저 끝에 있는 것은 주지카까 텐코쿠까 소리와 시라나이 그죠? 내가 저 십자가로 갈 것이냐 이 언덕을 넘으면 천국에 갈 것인지 소리와 시라나이 그죠? 가나라즈 주지카또 기메떼 시마오노와 카미오 시라노 히도노 고도바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다다. 네, 그죠? 뭐랄까, 미고코로노 마마니, 나시타마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짓기 전에, 그죠? 변모산에 오르셔가지고 그때 하시는 게 너무 이 잔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네 미국고로노 마마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대로 성경을 이제 이 글에다가 넣었지요. 네,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네, 미국고로노 마마니 그저 나시타마에라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서 글을 썼습니다. 네, 다자의 오사무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인간의 길로 생각하고 성서에 기록된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자기의 추한 면, 잘못된 점을 그대로 십자가로 끌고 가야 한다고 이해한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절대로 자신의 추악한 면을 만인이 보는 곳에서 질질 끌고 가야 한다고 이해한 점인데,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다자의 문학의 기독교적인 특징은 여러 작품 속에서 거짓과 위선의 인간 고발에 있습니다. 네, 정의란 그죠? 거짓 혹은 위선의 반대 개념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다자의 오사무의 작품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냐? 거짓, 위선의 반대 개념. 네, 반대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그저 자연주의 작가 시마자키 도선을 배울 때 했지만 에밀 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사를 했잖아요.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는 뭐예요? 사회를 해부해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냐? 그렇죠. 너는 행복하냐? 그러면 정의를 외쳐라. 그런 거죠. 근데 이때의 정의 이 사람도 바로 그저 올바른 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많은 이제 프랑스 군대의 군부가 썩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군대가 군인 사회가 굉장히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패된 속에서 어떤 군인의 부인이 자기 장군인데 자기 남편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 다 은폐하고 있어서 그 거짓된 위선과 은폐를 에밀 졸라의 작가의 힘을 빌어서 사회에 고발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에밀 졸라가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는 옛날에는 안 팔리는 글이었는데 굉장히 잘 팔리게 돼서 나는 정말 이제 행복해라고 하는 순간에 그저 어떤 장군의 부인이 와가지고 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이 얼마나 거짓된 사회가 있는지 이 거짓과 위선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라고 하니까는 얼른 에밀 졸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그렇지 난 지금 행복하지 나는 행복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그저 나는 나의 그저 재산과 그저 또 돈을 다 창고에 싸면서 배부르다 기쁘다라고 살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말하는 그저 거짓, 위선 이러한 것을 고발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의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너는 행복하냐? 그러면 정의를 외쳐라 라는 게 에밀 졸라의 정말 그 슬로건이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을 고발한다고 하면서 매일 인마이 포켓 모든 것을 그저 내 주머니 속에 감추면서 재물을 탐한다면 그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칠 때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하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네, 거짓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나. 네, 미나상どうですか? 네, 幸せですか? 네, 세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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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엠이 비시오 못때 세기요 나세.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에밀 졸라의 사상하고 아주 똑같은 거죠. 예. 여러 번 말하지만 다자이는 세례교인이거나 교회 생활한 교인이 아니에요. 다만 성서를 애독하고 정독했어요. 네. 그래서 다자이 문학에서 성서의 연관성을 무시하면 다자이 문학의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일기의 구석구석에도 복음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발췌해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 윤리학자 로시 후거의 잠언서 해설이나 파우스트의 한 구절 인용도 저 뒷부분에 가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경 제국대학 떨어지고 기독교 대학,立教 대학에는 합격했고 당시로서도 눈에 띌 정도로 기독교적인 교양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수해가지고 네 저기 동경대 불문학을 하죠. 예. 다자이가 그 항상 그 인텔리라고 얘기하는 지식인, 배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교양을 깊게 쌓는 것. 인데 그것은 바로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양이라는 것은 일단 마음이 넓어진다. 제너러스, 관용, 포용을 하게 되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양인의 기준이 뭐냐면 그저 남의 아픔을 쯔라사, 네, 쯔라사. 그저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교양인이라는 거예요. 남의 괴로움을 모른다. 이제 현대어로 말하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남의 괴로움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괴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괴로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속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의 괴로움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를 자학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냥 일상 속에서 자기가 성서를 읽거나 굉장히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이끼루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은 나의 지금 행동은 옳지 못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에 갈등을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괴로움이 시작되거든요. 그 괴로움을 느껴야지 남의 괴로움도 느낀다. 그래서 나자이 오사무의 명언 중에 교양인이란 쯔라사
그죠?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교양인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NHK에서 네, 다자이에 대한 연구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서 저는 아무튼 놀라워가지고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말 교양을 갖춘 자라는 것이 상당히 이웃을 진정으로 네, 사랑하는 것이 교양을 갖추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교양은 지식이 아니라 남의 괴로움을 네, 쯔라이, 남의 괴로움을 느끼는 자. 네, 남의 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느끼는 자. 이런 것들이 교양인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독특한 어떠한 논리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면은 보통 현대에서 교양 그러면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네, 정말 흘러나가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시대에 일본인들이 말하는 교양의 기준 크라이테리아가 네, 다자이 오사무의 네, 영향도 많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의와 미소, 네, 정의와 미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니치조 세이까지니 조쿠시다 리소다. 세이까죠 하나레다 리소. 생활에서 벗어난 이상이란 소래와 주지가에 있고 미진한다. 네, 그래서 생활에서 벗어난 이상이라는 것은 네, 그저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러한 생활의 단면을 살펴보면 다자이는 그야말로 실천적인 기독교인. 네, 아니, 명상하고 움직이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회 실천, 그저 몸소 행하는 기독교인. 네, 그래서 나자이 오사무의 소설의 주제 중에서도 이웃사랑, 네, 도나리비토 아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러한 주제로 쓴 그러한 주제까지는 아니라도 그러한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 기독교적 묘사와 색채가 강한 작품 중에서는 휴먼 로스트의 성서와의 관련성을 밝히 있는데, 인간 실격에도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실격이라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휴먼 로스트,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졌다. 로스트는 잃어버린 거니까. 근데 휴먼 로스트가 먼저 습작처럼 쓴 거죠. 네, 그래서 죄의 반대어로서 기도와 신앙 등 다자이 오사무의 기독론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작품이 이제 이러한 작품도 있다는 거죠. 예. 인간 실격에 제가 실어놓은 거는 이제 제1수기와 제2수기인데요. 제3의 수기 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낭독으로 제가 또 유튜브를 올려놨으니까 낭독으로 들으시면 제3수기까지 금방 가요.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자이 오사무의 정말 인간 실격은 일본에서 이제 귀국하여서 이제 일본 문학으로 석박 공통 과정을 들어갔을 때 하루아침에 정말 뭐랄까 하룻밤새 다 읽었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예예. 그래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 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징벌만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을 얻어맞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심판대를 향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믿을 수 있었지만 천국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것이 바로 징벌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를 그저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해주실 텐데 거기까지 믿지 못했던 것이 이제 자기의 그저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거죠. 지붕과 가미니 사이에 오비에테 이마시다. 가미노 아이와 내 신지라레 나이 이것에 그저 문어체입니다. 가미노 밭즈답게요. 신지테 이르노 되시다. 신고 소래와 타다 가미노 네 가미노 묻지 그죠? 가미노 묻지요. 웃게로 다메니 뭐
운하다래 때, 그죠? 운하다래루라는 것은 어 아주 그죠? 운하지요. 다래루,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심판노 다이니 무카우, 그죠? 심판대를 향하는 고토노요나 그러한 것과 같은 기가시대, 그러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고쿠와 신지라레 때모 텐고쿠노 손자이와 도시때문 신지라레 나갔다노 데스. 네. 인간 실격에서는 자기는 인간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인간인데 어찌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자기 자책감에, 그래서 운하다래루, 운하지요 다래루란 뜻이죠. 운하다래 때 고개를 북숙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고백적인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 반문한다. 본문 중에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분이라는데 정말인가? 뭐 이렇게 네, 오토장 오이노리오스로 또 카미사마가 난데모 구다사르 때 혼또라고 묻는 장면도 나오지만 인간의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다자이의 인간 탐구에 있으며 인간의 본질 탐구에 대한 거울을 성수의 가르침으로 삼은 거죠. 네,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을 비추잖아요. 네. 그런데 나자이오 사마는 그 거울을, 나를 비추는 것을 성서를 거울로 삼았다는 건 굉장한 거죠. 네, 네. 도데스까 미나상,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성서를 거울로 삼으면서 네, 이렇게 생활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것을 저도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또 이제 그 인간 탐구 중에서 인간의 본질 이런 거를 성서의 가르침에 이제 거울로 삼았는데요. 네, 조금 그 인간 실격 중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보라색은 본문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보라색으로 친 건데요. 네, 조금 슬픈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하나님께 묻는다. 신뢰는 죄로다.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도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자신의 입장에 더 오래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뇌의 씨앗이 되었다. 결국 요시코의 순진무구한 신뢰가 죄로다. 네,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간신히 어떤 한 소녀 같은 소녀예요. 정말 소녀와 같은 아이를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소녀는 순진무구해가지고 레이프를 당해요. 강간을 당하는데 그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나 순진하게 그 경계심 없이 아무 남자나 그냥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가 레이프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지 않는가. 네, 의심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순진무구한 것이 이노센트, 무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죄가 되고 더럽혀지는 것이 되고 그 신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자기 갈등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인간 실격에. 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만 저는 네, 가미니 토우 신나이와 쯤이 날이야. 네. 너무 무방비로 상대방을 믿어버리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습관이 되면은 내면의 성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습관대로 가니까. 그러니까는 나 자신의 신앙조차도 어떠한 것인지 가끔 그저 되돌아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무방비로 남을 그대로 믿는 신뢰가 죄가 된다라는 말 속에 네, 저는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구노노 다네니 나리마시다.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다자이 오사무의 네, 닌겐식각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을 향해 질의하는 주인공의 심정은 다자이 자신의 순진무구한 마음의 행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 네, 죄의 근원임을 깨달아서 인간의 본질적인 부조리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미나상 어떻게 도데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죠?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내가 무방비가 되고, 그러면 상대방의 사악한 사람인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냥 무작위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네. 죄를 짓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네, 이러한 관점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서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깊어만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뇌의 삶에 대한 자책감과 자기 토로의 문학을 이룬 것이다. 네, 다자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는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믿지 못한 것이 다자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기독교의 속죄론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고, 다자이 자신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 실격에 아까 표현도 했지만은 그러한 면이 기독교의 고정관념의 그저 구원, 그죠? 십자가, 대속,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것에 어떻게 보면은 다다르지 못했다는 건데, 노데스까네. 네, 뭐 여러분들께 기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적어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일단 자기 갈등과 자기 고뇌, 번뇌 이런 건 한번 체험해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저 거짓과 위선은 어디까지인가를, 네,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게 인간이 어떠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역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간파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약해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간파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네, 네, 어느 누구 하나 100% 의지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내면을 바라보고 나를 깨닫게 돼요. 나를 깨닫는 자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나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다자이의 문학의 그저 나 자신의 부조리함, 나 자신의 내 무지함, 그래서 나의 그 순진무구함, 단순 순진무구함,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무방비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 준비한 것 중에서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유튜브에도 너무나 정말 잘 읽어주고 있습니다만, 네, 기다림 맞죠. 근데 부조리 사회를 그럼 구원하고 바꿔줄 재림 예수는 그럼 정말 오시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재림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이 혼란스러운 전쟁 중에 이 전쟁을 다 그저 종식을 시키고 예수가 재림하여서 평화가 온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대로 진짜 오시는가? 이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츠, 기다림.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이렇게 앞뒤로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서 요미와스이, 네, 네 쪽에 불과한 짧은 소설인데, 성서에 쓰여 있는 그대로 믿고 재림 예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응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어수선한 현실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여성의 시점에서 쓴 소설입니다. 한 여성이 그저 장바구니를 들고 네, 시장을 보고 나서도 꼭 역에서 벤치에 앉아서 차가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 설정인데 굉장히 독특한 시선과 독특한 네, 시점이죠. 네, 그런 것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재림 예수, 네, 재림의 그리스도가 만일 온다면 내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도시오という恐怖でも現れた時には仕方がない。その人に私の、그죠? 私の命を差し上げよう. 그죠? 私の命を差し上げよう. 라고 다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또 굉장한 명작 중에 그죠? 샤요라는 사양, 사양이라는 것은 그 아오모리현에 있는 나자이 오사무의 원래 저택이 있죠. 네, 본가 거기가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문화기념관이 됐는데 거기도 이 사양이라는 작품이 너무 유용해서 근데 샤요칸이라고 이제 이렇게 간판을 걸어서 나자이의 자기 고향에 문학기념관을 세웠습니다만, 네,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정도로 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재림 예수가 오셔서 나를 어떻게 데려가진 않으실까? 그때는 아낌없이 내 목숨을 바치리라 이런 표현을 이제 썼다는 건데요. 네, 그냥 한번 음미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아까 마츠에 나오는 거죠. 네, 도나타카 효이또 그저 훌쩍 아라와레 따라 또요 기타이또 아라와레 따라 고마로 도시오 또요 교후또 데모 아라와레 타 도끼니와 시카타가 나이 소노히도니 와다시노 이노치오 사시하게요. 이럴 때 의지형은 해야지라는 그저 모놀로그죠. 와다시노 운가 소노도끼 기마떼 시마우노다 또いうような諦めに似た覚悟と、その他様々네, 사마자마노, 네, 게시카랑, 그죠, 괘씸한, 그런 거죠. 게시카라노 구소나도가, 이온이 가라미아때, 그죠, 엉겨 붙어가지고, 문해가 이빠이니 나리, 네, 시스쿠스루 호도, 쿠로시쿠, 나리마스, 이키테이루노까, 신데이루노까, 와카라노 요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또, 마츠라는, 소설을 제가 이제 파일로 준비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나오는데 음미하시면 굉장히 표현도 좋습니다. 네, 일본어 능력 시험에도 다자이 오사무하고 나츠미 소세키의 부사 사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정말 스탠다드가 된 문장들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대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바로 이 부분입니다만. 네, 와다시와 맞대이로 다이센소가 하지마떼까라와 마이니치 오가이모노 가에리니와 에키니 다치요리 고노츠메 따이벤치니 고시오 가게때 맞대이로 가이모노 시때 소노 가에리니와 에키니 다치요때 봉야리 에키노 츠메 따이벤치니 고시 가게때로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지만은요. 아주 뭐 그 낭독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네, 로독구 낭독을 통해서 일본어 표현을 좀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것은 누구냐? 네, 구원과 희망,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일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고귀한 높은 가치일 것이라고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나온 때가 1942년이고 1941년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때였고 1942년에는 혼돈 시대, 그죠? 1945년은 패전 이렇게 됐죠. 네, 다자이 문학을 성서와 무관하게 읽으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자이는 성서를 삶의 지침서로 이제 삼고서 살아가느라고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삼으면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네, 거울로 나를
성소가 나의 거울이니까, 네, 거울로 나를 비추게 되니까, 네, 그만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성서의 구절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기다리는 것인데, 굉장히, 네,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지만, 오로지 성경을 읽고 성서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독특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나를 알아보시리라. 아나타와 이츠카 와다시오 미카케루. 네, 네, 이래서 는 표현으로 죽음을 택하여 저 세상으로 가면 반겨줄 그리스도가 있다는 신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다자이 오사무는 인간의 본질은 거짓말의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만큼 거짓말쟁이도 없고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진다는 자책감은 성서의 가르침에서 오는 반성입니다. 인간 실격에 나오는데요. 지분호도 우소츠키가 세카이주니 이나이요 나 구루시 기모치니 나때 신이 따고 나리마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 실격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만 낭독을 그냥 들으셔도 그대로 스라스라 기께루 네, 정말 표현이 아주 요미야스고 나때루 까라네 네, 신발 시나이데 쿠다사이. 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도 없는 빈말로 서로가 건성으로 지내면서 거짓 칭찬을 해가면서 그 빈말을 들으며 상대방의 인심사나운 속내를 간파하는 인간.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거짓 칭찬과 입에 발린 소리로 정중하게 인사치를 하면서도 진정으로는 그저 진정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지함과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 판단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는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인간 사회는 서로가 피곤해서 지칠 뿐이므로 일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인간의 본질을 추궁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상명제를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한 인간 사회의 인간은 오히려 살아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격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노데스까 미나상. 사실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어찌 인간으로 살아가겠다고 자신하느냐. 나야말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상실한 인간 실격이 아닌가. 그러한 반성도 저도 해봅니다. 다자이는 이제 그 소설과 수필 속에서 성서의 말씀을 정말 100회 정도 인용했고요. 자기 부정과 자학의 자책 속에서 위선, 이기주의, 거짓말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항의하고 그저 반항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항의하다. ANT가 붙으면은 그 항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ANT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반항자 항의자 이런 뜻이죠. 네, 그게 이제 그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결교라든가 장로교 이러한 기독교의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이라는 것은 고칠 게 새로울 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고쳐서 내 교리를 새로 했다. 이게 바로 개신교거든요. 개신교에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우리 학교처럼 성교교 여러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파를 통틀어서 가톨릭에 항거한 자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겁니다. 네, 대면 수업이라면은 칠판에다 적어가면 할 텐데 제가 연상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서를 그대로 흡수하고 네,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아웃사이더로서의 삶과 파멸해가는 자신의 운명을 네, 정말 슬프게 질질 끌고가며 살아가는 인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냐, 그죠?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떠다니는 풀이라죠. 부초죠. 부초와 같아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찾아갈 수 없어요. 오직 아름다운 것은 희생자가 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 다자의 자부심인데 동시에 마음의 상처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1948년에 앵두라는 이제 소설을 썼어요. 이제 앵두를 보면은 그야말로 미치고 상하고 이제 아주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아, 이렇게 살아도 이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쓴 것이 바로 앵두인데요. 네, 제가 일본에서 그저 어느 도시사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한창 여름이면은 일본 사람들이 다 시원한 곳에 가서 독서하라고 엄청 이제 뭐 독서 그 캠페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2009년에 1909년에 태어났을까 2009년에 다자이의 탄생 100주년 이래가지고 엄청난 정말 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앵두라는 네, 책을 제가 조그만 이제 소설책 문고판인데 사서 이것도 2층에 올라가가지고 네, 하룻밤새 다 읽었어요. 너무나 잘 썼는데 저는 그 서두의 구약성서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네, 네, 그죠? 너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네,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네,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딱 썼죠.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뭐 카카오톡의 창이라든가 어디든지 네, 제가 이 말씀을 다자이 오사무처럼 이렇게 네, 들고 다닙니다만 네,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로다까지는 안 쓰고 1절만 썼거든요. 네, 너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까지만 썼어요. 네, 그래서 신앙 고백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시편을 읽었다는 그런 것이 바로 다자이 오사무의 성서와의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작품이 있다라는 거죠. 다자에게 있어서 고뇌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사실에서 자기의 비겁하고 좌절하는 거. 네, 그거죠. 왜냐하면은요, 요시코의 인간 실격에서도 나오지만은 요시코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코가 레이프를 당한 것에 요시코가 그렇게 무방비로 순진무구한 것이 죄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견디지 못해갖고 마약 중독이 되거든요. 모르핀을 너무나 많이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자기의 비겁함을 느끼는 갈등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기 전에 한 말이 뭘까요? 우마레 때 고멘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미안해.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자기 존재 부정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마레 때 요카타네라고 해야 되는데 우마레 때 고멘 이 표현 때문에 일본인 전체가 초상집이 됐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네, 이 표현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 네,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속죄의 그리스도 사랑까지 다다르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정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 속에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몰아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벌과 죄의식에 두려워 떨면서 구원함이 없는 창피한 십자가에만 자기를 몰아세우고 말았던 것이 우리 다자이 오사무의 어떤 면에서 내 인간에 대한 한계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했지만 1909년에 출생한 이래로 네, 아주 명치 유신을 위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급격한 서구화를 이루는 서구의 제국주의를 받아들여서 우경화의 길을 가게 돼서 결국은 1941년에 그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의 수많은 영세 농민들이 자살하고 사실은 대지주의 아들로서 귀족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의 계급을 오히려 너무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는 수많은 그저 소장민들의 농사에서 바친 것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이러한 창피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또 좌익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다 아주 그러한 그 명치에서 우경화길을 걸은 그 영국운동, 그래서 좌익운동을 하는 연극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유서를 남기듯이 그의 작품들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양심의 자책, 사회 부조리에 대한 오히려 무기력,
부조리가 있으면 힘을 들고 어떻게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물러 앉는 그 데카당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한 것에 대한 존재,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거를 한탄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그죠? 어떠한 내적인 성찰, 여기에서 고민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남긴 작품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성찰, 자책감이지만 군국주의 일본의 청년이 남긴 자기 혐오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전 국민이 굉장히 정말 일본은 너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라고 인간 실격을 읽고 독자들이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패전 후에도 변하지 않은 인간의 이기주의, 악습, 위선, 권력 등에 절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상처받은 인간의 내면을 성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간의 참 모습을 구현하고자 외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미나상 교와 고꼬마 데시마쇼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